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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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이죠. 월남전이 치열했던 1970년 3월 18일 맹호부대 2대대 독수리 1호 작전에 인케 계곡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부상을 당한 장병이 화기소대 통신병이었다고 하는데, 군대가 네 군데나 총탄을 맞고 실신한 이 장병은 즉시 헬리콥터 편으로 후송되면서 기내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총탄이 군복을 찢고 관통하는 적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군의관은 심장을 관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군복의 상의를 벗겼는데 심장에 있는 가슴 부위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깨끗하더랍니다. 군의관은 그 좌퇴부를 비롯한 두 군데의 관통성을 찾아 치료를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장병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고 그래요. 군의관은 다시 한번 총탄을 맞아 찢어진 군복 상의를 살폈는데, 즉 탄환이 군복을 흉측스럽게 뚫었는데도 가슴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서 탄환이 어느 방향으로 관통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니 그것은 군복 상의의 주머니 속에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군의관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병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탄환은 성경을 뚫고 성경 뒤에 있었던 얇은 파월 장병 수첩 사이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성경을 뚫고 나온 탄환이 한 발이 아닌 두 발이라는 사실이었다고 그래요. 두 발의 탄환을 손에 쥔 군의관은 이 기적의 사건을 후에 누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그러죠. 사단장이 군목을 대동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이 장병을 위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국내에는 전후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KBS 제주방송국 기술국에 근무하는 이영진 씨라고 해요. 그때 그 전투에서 그가 근무한 부대는 정확하게 맹호 기갑연대 6중대였으며 그의 직책은 화기소대 통신병이었다고 그러네요. 전쟁에서 통신병의 역할이 막중하다기에 베트공들은 통신병에게 집중적으로 소나기 총탄을 퍼부었는데 그중 4발을 맞아 2발은 관통했지만 2발은 성경을 뚫고 여력이 없어 그대로 멈췄다고 그러죠. 그는 그날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준 방탄조끼가 되어진 그 포켓 성경은 월남 파병을 앞둔 당시 어느 날 동료 사병 이흥부 이병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가 한 권씩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경을 선물로 준 이흥부 이병은 가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고 이흥부 이병과는 파월되기 전 1사단 58부대에서 같이 근무해 교회도 항상 같이 다녔다고 그러죠. 어느 날 이흥부 이병이 낯선 이영만리 전쟁터에 가는데 식사도 한번 대접 못하고 여비도 차비도 한 푼 보태주지 못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성경과 찬송가를 각각 한 권씩 선물을 드립니다. 전투에 나갈 때는 꼭 이 성경과 찬송가를 양쪽 포켓에 넣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찬송가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영진 씨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그 성경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탄환을 맞아 찢어진 군복 상의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인은 죽게 피하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찬양하며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호위하신다고 하죠. 의인을 복 주시고 호위하심은 의인의 특성인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데 의인에게 잣띠 그는 많은 그 경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7절에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9편 137절에도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고르니이다.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욥기 34장 17절에도 정의를 묘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비로소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성품을 닮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호위하지 않을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시인은 의인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갖는 기쁨을 노래하는데 믿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보유하시는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나니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유하신다는 것이 시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시죠.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사무엘 22장 2, 3절에도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고한 날에 항상 보호해 주시되 스스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스가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의인은 항상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그 이름은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약대로 사랑의 본성에 따라 의로운 백성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고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에도 증거합니다. 찰스 브라운이 레브라도 해안에서 위로 솟은 부분이 400피트나 되는 거대한 빙산을 본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강한 역풍과 거대하게 부딪혀오는 파도를 거슬러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비밀은 그 몸체의 90%가 물속에 잠겨있고 레브라도 해류가 통제하고 있는 데 있었다고 그러죠. 이와 한 가지로 성별된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면적으로 깊이 일치하고 있고 그의 선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 정치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호위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의인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 위에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총은 저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꾀에 스스로 몰락하고 말지만 의인즉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호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꾀에 스스로 몰락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신다. 방패로 함같이 같이 나는 가시나무 6개 5장 5절을 나타내는 말 첸에서 유리하여 원래는 가시 울타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시 울타리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신 방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사무엘상 17장 7절과 에스겔 38편 4절에도 증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창과 화살을
막 안에는 방패와 같이 튼튼하고 완벽하다고 찬양합니다. 아우그누스 브루스에서 색소니 선제후가 루터에게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숨겠느냐고 묻자 하늘의 방패 아래라고 대답한 말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방패는 크고도 긴 방패로 싸움하는 자의 전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패로 몸을 가리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와도 안전합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한 방패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패만으로 족합니다. 이것 이외에 어느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어요. 오직 이 방패로만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터에서의 방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전 존재를 향한 전 삶의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죠. 시인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사나운 냉수들과 맞서기를 수없이 합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줄곧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에요. 또 왕이 되어서도 줄곧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언제 적의 화살이나 칼 또는 찬 그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았죠.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안전했어요.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 사울왕도 대적들도 시인의 목숨을 해하지 못했어요. 시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인, 어디 시인에만 해당하는 일이겠습니까? 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이러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은 영영한 기쁨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협소하게 생각하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시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인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께 피하기만 하면 시인을 보호하듯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시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을 비웃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위협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은혜로 호위하신다고 하죠. 은혜로, 리촌, 애정을 품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리차에서 유래한 명사로 기쁨과 즐거움, 자발적 의지, 은총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넘침으로 자발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한 인간을 그와 같이 안전하게 두르고 보호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의인을 보존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모든 면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와 불붙는 창을 던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방패로 우리를 지키듯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둘러치신다고 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악행을 제거하시며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숲의 사자가 부르짖으며 우리를 무섭게 하고 괴롭힌다 해도 잠시 동안 괴롭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슬로 묶으시고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호위, 아타르, 에워싸다, 관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호위하십니다. 스가랴 9장 15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애고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호위하셔서 그들로 승리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원수를 이기고 사망과 애통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동자처럼 호위하시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든 인간들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언제나 짐승들 간의 부르짖음과 원수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도 만족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시편 52편 12절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애굽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의 출발에서도 앞에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야훼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목자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의 범죄의 연고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 때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는 가운데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유일한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로 호위하셨죠. 예,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득세가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리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부 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 릭 롤란이라는 선교사는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그 기독교 탄압을 받고 원수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언더월즈나 계곡을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 들어갔지만 두려움이 몰려합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 거미줄을 쳤어요. 그를 쫓아오던 제가 굴 앞에 멈춰서서 굴을 살폈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죠. 그들이 떠난 후 불에서 빠져나온 논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사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것.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교회 설립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귀한 감사의 달 6월달 또한 이 나라 지키신 6.25가 있고 현충이 되어 있는 이 6월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